우리 주가 일하시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너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평생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먼저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장담했던 거,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거,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산타페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또 그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복음의 불이 그 안에 일어나서 그 지역을 예수로 변화시키고 또 그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여전히 변함없이 증거하는 복음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살았던 것, 내 욕심과 내 목표와 나를 위해 살았던 것을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었던 말들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하며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아버지 산타페 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그 지역에 아버지 생명의 복음을 변함없이 전하는 통로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 아버지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 지역의 교회들과 아버지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교회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그곳이 예수로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신실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장담했던 무지와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내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과 사랑이 실천되고 증거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꺼내놓은 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실 때 모두 잊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가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산타페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무엘 목사님과 아버지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지역에서 변함없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기게 하시고 복음이 승리하는 그 지역과 교회와 목사님과 가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예배 받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죄악은 성난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아멘. 주의
없는 그네를 이해할 수 없는 그네를 있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말 보고 받으라. 아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귀를 열어주시고 닫혔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붙게 하시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사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타지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책임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도전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새겨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나가세요.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게 됐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에 대해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재물을 관리해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청렴하고 결백하고 또 검소하고 이런 삶을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되나 하는 거죠. 꼭 그래야만 되나. 꼭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나? 또 나가서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하라고 했냐면요, 물질을 쌓아두래요. 물질을 쌓아두래요. 근데 그 쌓아두는 곳이 어딘가? 바로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귀한 거예요. 귀한 거, 내가 정말 아끼는 거, 그것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나?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하고 그 물질을 허비하지 않고 그 물질이 낭비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어서 그 물질을 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물을 잘 관리해라. 관리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물질을 그러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나?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좀 이게 뭐 천국에서 여기 뭐 은행 지점을 만든다든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일 뭐 일수를 찍든가 그러면 이게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왜 그래요? 그 길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을,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지금 모으고 있느냐, 그 목적을 따라서 이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땅에 쌓아두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는요 극과 극이에요. 땅에 쌓아두면 그것은 다 해하고 도둑질 당하고 망해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하늘에 쌓일 때 그것은 아무도 해하지 못하고 그 물질의 더 가치가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도 복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마구마구 이렇게 헛되이 쓰면 안 되는 거죠. 물질을 쓸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선교사 교육을 할 때 우리가 받는 그 후원금을 어떻게 써야 되나, 그 물질의 어떤 그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1, 2, 3, 4예요. 1, 2, 3, 4. 1은 뭐겠어요? 10개 중에 1은 당연히 11조겠죠. 그리고 2는 뭐냐면 나의 나의 퀄리티, 내가 이 사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나를 관리하고 나를 개발하는 일에 2를 써요. 그리고 셋은 뭐냐면 가정을 위해 쓰고, 넷은 사역을 위해 써요. 그런데 아이가 있을 때는 셋은 사역을 위해 쓰고 넷은 가정을 위해 써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도 가정이 만약에 3개, 4개인데 가정과 사역이 누가 먼저냐? 아이들이 먼저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4개를 쓰고, 그리고 아이들이 없으면 사역에 4개를 쓰고, 그렇게 물질을 관리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물질을 사용하실 때 어떤 원칙이 있으세요? 그 원칙대로 잘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개발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포기하거나 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지금 지난번에 한국 갔다 와서 그렇게 진단을 받고 뭐 되게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런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죠. 근데 코피 때문에 갔다가 뭐 다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서 지금 이제 운동을 그냥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 선교지에서 가르치는 거 이외에.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에는 제 몸을 잘 관리를 못한 거죠. 관리를 못하니까 진짜 해야 될 그 일들을 더 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약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약해지니까 일이 다 힘들어져요. 그리고 막 이게 받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러겠지 하고 이게 넘어갔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여러분은 자신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될까요? 교회는 지난번에 한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설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을 사용하는데 자기들의 물질이 사용되는 기쁨, 원하는 그 순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교회가 사용하는 물질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은 뭐냐면 교회가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게 37%가 나왔어요. 37%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교회는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이 교회예요. 교회 유지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도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까? 우리가 지금 이제 출발하는 지금 시간들이니까 우리도 함께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잘 관리하고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도 그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물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가 다스리는 거죠.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에 허덕여 가지고 맨날 돈 꾸러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죠. 불법 자금을 이렇게 갖다 쓰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에서 먹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하늘 양식, 하늘 떡,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는 박사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면 하늘에서 만나가 딱 떨어져 가지고 온 천지에 그 만나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그 먹을 것을 갖다 이렇게 다 가져와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거 맨날 아침마다 나가서 이거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일주일치를 내가 모아야겠다. 하루 지나니까 다 사그라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식일에는 이틀 동안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혹시 하늘에서 하늘떡을 이렇게 물어다 주시는 경우를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요.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납니다. 놀랍게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양식을, 하늘 떡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다 예비하고 계세요. 두 번째 보니까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는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어디에서 물을 구합니까? 오아시스가 그렇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에서 그 물을 내게 하셔요. 이거 누가 상상할 수나 있겠어요? 그 반석을 치면 거기에서 물이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거기에서 흘러 넘칠 거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준비해 주셨어요. 요엘서에 보니까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비도 주셔요. 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른 비는요, 이렇게 농사 짓기 전에 씨를 뿌리잖아요. 씨 뿌리기 전에 일찍 비를 주셔서 땅이 촉촉하게 그 씨를 잘 받아들이고 씨앗이 잘 생성할 수, 자랄 수 있도록 이른 비를 주셔요.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나면 그 뒤에 다시 비를 주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은혜로 누구를 위하여 일하세요? 우리를 위해 일하신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착착착 진행해 주세요. 착착착 진행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이 은혜를 매 순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사회생활을 뭐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탁 놓는 순간 그 삶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낙심되고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강건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비를 주셨어요. 이건 뭐예요? 육체적인 것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은 조금 수준 높은 것이고 또 육적인 것은 수준 낮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육적인 것을 그렇게 주시겠어요? 그리고 왜 그것을 관심 있게 그걸 잘 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육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허락해 주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 오신 결국이 뭐냐면요, 그분의 살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한 거, 또 저 가정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걸 풍성케 채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도 관심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영원히 살도록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계속 반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 아들 독생자까지 그냥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온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살과 피가 다 찢기시고 피가 다 흘리신 뒤에 그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좀 잔인하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싶으시면 뭐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말씀으로 다 이렇게 탁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자가 되시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옆에 있으면서도 실패자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승리자로 그렇게 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의 통로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곳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러 예수님을 다시 부르신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하신 거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거기에서 뭐예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집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예수파를 성경에 보니까 여기 맨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거할 집을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땅에서 어디에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물론 안전한 곳에 살고 그다음에 깔끔하고 그런 데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할 그 본향집, 더 좋은 집은 어디에 있나? 바로 하늘 아버지 계신 그곳에 있는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 가족과 떨어져 있지 마시고 함께 잘 그렇게 오손도손 잘 사세요. 저도 이번에 가서 어머니하고 저희 아들하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참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때는 조금 떨어져 있을 때도 있죠, 상황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어제 한국에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찍었던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제가 요즘 갱년기 지금 그 시기예요. 갱년기. 그래갖고 뭔가 이렇게 보면 자꾸 이렇게 좀 슬퍼지고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어머니와 그동안에 이렇게 같이 못했을까? 이게 왜 요 아들로를 이렇게 못했을까? 참 그런 죄송함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잘 하시고 그분과 함께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많이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아버지 집에 가셔서 우리 거할 곳을 예배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우리가 이웃사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웃사촌. 그때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또 부족한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 먼저 가셔요.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길을 어떻게 해요? 다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을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정글을 들어갈 때 막 길을 헤치며 가잖아요. 정글 칼로.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다 열어가시고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들으시고 그걸 미리 이렇게 다 열어가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딱 붙잡고 누리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가서 쟁취하십시오. 그걸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평탄한 길을 가게 하셔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막 성을 건축하고 막 집을 지어야 돼.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 있으면서 자녀들 보고 야 너희들 지금부터 일해, 이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먼저 기초를 다 닫아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와서 자녀들이 함께 그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 길을 열어놓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어요. 이 싸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는 말인데 전쟁한다 그 말이에요. 전쟁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자비로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전쟁하신대요. 언제 그분이 전쟁하시나? 그의 자녀들이 공격당하고 그의 자녀들이 상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전쟁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라함 공격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다가 막 맞고 있는데, 그거 가만히 지켜볼 아버지 있어요? 먼저 달려가서 그 자녀를 아마 돕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 대적을 향해서 아마 싸울 겁니다. 그게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앞서가시고, 우리 자녀들, 그 백성들이 당할 어려움의 일들이 있는 것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공격하시는 거예요. 라함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 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기도 싸웠다고 말씀하여요. 어떤 대적을 향해서요? 모든 나라의 대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방해하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상대하셔서 그들과 싸우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이렇게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낙심되는 일들이 있거나 또 뭔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조금 버릇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희가 지금 선교지에다가 땅을 샀잖아요. 땅을 샀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땅을 찾을 때는요, 그냥 우리가 아마 한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한 작은 땅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계약하려고 했던 땅도 조그만 땅이에요. 20m에 20m 그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그것도 저희들에게는 큰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데 그 집주인이, 그 땅 주인이 조금 더 큰 땅이 있는데 그걸 한번 볼래? 그래서 그걸 봤더니 이제 20m에 40m 되는 그런 땅이었어요. 25m에 44, 42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된 땅인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춰서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맞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만큼 일할 수 있으니까 이만큼만 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내 한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한계와 내 계획에 맞는 땅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원하시는 그 땅을, 더 큰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달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고정민 대표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법인, 그런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광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광고쟁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광고하냐면 하나님을 광고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그 직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요, 광고를 사용해요. 광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버스 터미널이나 또 버스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연예인들 얼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두려우세요, 늘 당신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교회 이름이나 이런 게 뭐 교단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광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쇼핑 카트에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에게 전도 키트도 막 이렇게 배부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6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 5대양 6대주가 있잖아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광고 캠페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시드니,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그 다음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여기에다가 광고를 하고, 여기는 브라질 상파울로인데 그 위에다 이렇게 광고 큰 탑 있잖아요. 광고 탑에다가도 이렇게 예수님을 광고했어요.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예수님을 홍보하자, 하나님을 광고하자. 그래가지고 하루 유동인구가 36만에서 300만 명쯤 되는 뉴욕 스퀘어 타임스퀘어예요. 타임스퀘어에다가 이 광고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광고하는 비용이 1시간에는 15만원, 1일에는 약 36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뭐 타임스퀘어에 광고 거는데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1시간 정도 만약에 한다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계획은 175일을 하는 겁니다. 175일 광고를. 그래서 이게 지금 2016년에 타임스퀘어에 저렇게 광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 광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번에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걸려 있는 사진이에요. It's okay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타임스퀘어에 이게 8월 17일까지 걸려 있대요. 8월 17일까지. 그래서 175일간 이 광고를 건대요. 한 3억 정도 든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허락해 주셨대요.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광고하는 사람이니까 뭐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막 사업하시잖아요. 그 사업하시는데 그 사업장이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광고하는 사람들이 될까? 여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막 십자가 막 대문짝만에 걸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 어느 교단 뭐 이런 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예수님께 오세요. 뭐 그런 간단한 문구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누군데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장에서 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하면 어떨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뭐 미국의 어느 그 햄버거 가게,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햄버거 포장지에 그 말씀 같은 게 써 있잖아요. 그 컵 아래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에 포장지에도 이 성경 구절이 써 있고, 그게 뭐 유별나게 보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보여야겠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결단이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할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만큼 우리가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사업장에서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면 어떨까? 여러분 좀 고민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복음의 일을 하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 일을 누리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멘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봤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 또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까지 예배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이 시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분을 누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분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지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광고맨들이, 또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저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실 때 우리 앞서 행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늘 친히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예비하신 하늘 양식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늘 양식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강건하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것들이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늘 초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를 간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